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나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있는 보다 더 이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그 검은 고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함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일상의 삶 속에서 받은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기억하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마음껏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올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심령에 근심 염려가 물러가고 위로와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풍파와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 되게 하시옵소서. 청명하고 푸르른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의 먹구름이 그치게 하시고 푸른 희망과 소망이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몸과 영혼이 안식을 얻게 하시고 지은 죄와 허물이 제사함의 확신을 얻게 하시며 새로운 신앙의 결단을 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강건하시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사 새벽 미명의 눈물로 기도하셨던 주님을 생각하며 새벽 제단을 쌓게 하시고 밤 미소를 맞으면서도 기도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무시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자녀를 위하고 이웃을 위하여 또한 교회와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명을 위해 밤낮이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영육간에 항상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힘있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시간에 우리 겨자시선교회 골프공이 작아서 그런가 겨자시선교회 이렇게 발대식이라 그래야 되나 제가 하라 그랬어요. 이제 다 대중화되어 있어가지고 열심히 잘하는데 특성은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특별히 우리 이 겨자지선교회에서 몇 번 나갔는데 버디나 이런 세대를 잡으면 돈을 따는 게 아니고 돈을 내놔야 돼. 그래가지고 선교를 위해서 꼭 일을 해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우리 이 일을 다 주도하신 우리 박종진 장로님 가정 이번에 다 모아가지고 100만 원을 준비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 팀에게 이 시간 금일봉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고 대표 우리 우리 하얀 자매 왔네.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우리 장로님이 전달할 때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귀한 일을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들어가시면 좋겠어요.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일 곳이 없겠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날마다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께 2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를 꼭 갖게 해주세요. 하나님, 출산 잘하게 해주세요. 아이 키워가는 문제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진로를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입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 살아가면서 직장 구하는 거, 결혼하는 거, 직장에서 정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하는 거, 때로는 예기치 않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치유해 달라는 기도 제목, 넘어져서 요양원 가시고 노인의 모든 산들을 정말 평온하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봅니다. 주여 아시지요? 주여 보시지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듯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가달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종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앞날과 건강과 삶 위에 우리 하나님의 30배, 60배, 100배 되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되고 예수님의 구원으로 제자되고 성령님의 감동으로 자리가 되는 규련교회 주일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9월 세 번째 주 규련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로덴에서 행복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팔여선교에서, 설거지는 청장년 선교회에서 섬겨주시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구여선교에서 김밥데이로 준비합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 여선교회 개사회가 23일 화요일 오후 2시 작전동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1시 20분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은혜로운 말씀과 뜨거운 기도가 있는 금요 성령 예배가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30분 대예배실에서 드려집니다. 은혜의 자리에 성도님들을 초청합니다. 직송은 14목장입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인천북지방 친선체육대회가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장두목 근린공원 축구장과 장성재 근린공원 족구장입니다. 주요 경기 종목은 족구, 발야구, PK 슛차기, 단체 줄넘기, 협동 공튀기기 등입니다. 협동 공튀기기와 발야구 연습이 오늘 오후 2시 글로리 공원에서 있으며, 족구에서는 오늘 오후 3시 30분 장성재 근린공원에서 있습니다. 체육대회 당일 교회 출발은 오전 8시 30분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교사 연습회의가 다음 주 주일 28일 오후 3시 30분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교사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요한복음 제자훈련 10기 신청이 10월 19일 주일부터 12주간 진행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층 신청함을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규련 문학의 밤이 10월 25일 토요일 오후 5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규련교회 모든 세대와 부서가 찬양 및 예술적 은사를 통해 하나 되며 새가족을 초대하여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자리입니다. 당일 오신 새가족분들에게는 웰컴 박스 선물을 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사랑의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한 주 되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힘과 소망과 능력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귀하게 특송해 준 겨자지 선교회 앞으로도 많은 분들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인원이 점점 늘고 있다 그래서 감사해요. 더 열심히 선교회 잘 사명 감당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아까 다 인사했으니까 박수 한번 할까요? 박수. 네, 제 눈에 확 들어오신 분이 한 분 있네. 우리 홍성도 성도님, 우리 또 그 옆에 따님, 우리 김희분 권사님 따님이신데, 우리 홍성도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번 토요일 날 체육대회가 있는데 족구팀 대표 선수세요. 일어나 보세요. 두 분 일어나 봐요. 부부같이 일어나 봐요. 돌아서세요. 홍성도 성도님은 장모님에게 매일 큰절해야 돼. 이런 부인을 어디서 얻어? 그죠? 족구를 잘 하셔가지고 이번 토요일 날 어떤 성적을 거두게 될지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해서 나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환영합니다. 네, 이번 토요일 날 여러분 많이 오세요. 도시락도 다 준비되어 있고 재미있는 순서들, 특별히
경품이 많아요. 경품 타러 많이 오시면 좋겠고, 우리 젊은 분들 오셔서 선수로도 띄워주시고 즐거운 한 시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싶고, 문학의 밤도 이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아주 저보다 간이 커가지고요, 오시는 분 선착순 90명에게 36,000원짜리 아주 그냥 엄청난 선물을 선착순 90명에게 준다 그러니까 도대체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요. 미리미리 우리 새가족과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옆에 분 바라보며 엄지손가락 탁 올리시고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으로 옆에 분에게 접선하면서 접선 좀 하세요. 접선 좀 하시면서 잘 하고 계십니다. 아유, 그냥 네, 정말 뽀뽀하고 싶은 마음처럼 얼굴을 가까이 대고 한마디 하세요. 잘 하고 계십니다. 네. 자,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분 바라보고 응원과 격려와 사랑과 칭찬의 박수를 한번 힘차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날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좋은 말씀 듣게 하시고 좋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정말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오니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자리에 늘 쓰는 것이 두렵고 떨리고 부족하기만 한 저를 오늘도 말씀의 도구로, 성령의 도구로, 응답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교회의 도구로, 영광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어떤 심령이든지 간에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받아 그것이 길이 되고 힘이 되고 복이 되는 말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장 예배 참석한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주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캄보디아 전국 청소년 축구 대회를 주관하고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 캄보디아 전역의 지방에서 개교회마다 축구팀들이 있는데 지방 대회를 다 거치고 이제 푸놈펜에 모여서 마지막 결승을 하게 되는 그 모든 경기와 또 저녁에 뜨겁게 모이는 집회까지 2025년 대회 준비위원장으로서 잘 마치고 왔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잠시 영상으로 그 장면들을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 우리 모두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모두 다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잘하죠? 여러분들이 이웃사랑 다리연금을 잘 해주시고 기도로 잘 도와주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대회가 잘 마쳐졌고요. 작년에 이 대회를 하고 나서 개교회에서 한 40여 명의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참 보람된 그런 행사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귀하게 쓰임받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해 주신 우리 교우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그곳 사람들이 태국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고대 사원인 따무안 인근의 영유권 분쟁으로 말미암아 태국과 캄보디아가 일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요. 수십만 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죠. 지금은 표면적으로 전쟁이 다 끝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미움의 앙금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이 전쟁에 F-16 전투기를 띄웠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비행기가 한 대도 없대요. 게임을 해봐야 태국한테 질 것이 뻔해서 그래서 전쟁은 끝났지만 그 미워하는 감정만 격화된 양상이었습니다. 이 캄보디아는 원래 베트남을 엄청 싫어했다고 합니다. 옛날 프랑스의 식민지 시절을 겪고 있었을 때 이 프랑스가 베트남을 통해서 이 캄보디아를 다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캄보디아가 프랑스 사람은 되게 좋아하는데 베트남 사람은 죽도록 싫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를 여러분 겪어봤을 때 우리를 지배했던 일본보다 더 나쁜 놈이 그들에게 앞잡이 노릇을 했던 조선 사람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근데 이번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태국과 또 원수가 되고 이제는 또 반대로 베트남으로 여행을 가고 자녀들을 베트남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보낸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인간사 세상사는 순간순간의 상황과 현실 때문에 미움의 대상이 바뀌고 어느 순간에는 원수였다가 어느 순간에는 친구가 되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서받아야 할 일들, 또 용서해야 할 일들이 질비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이번 축구대회 때 참석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인 이름, 얼굴을 잘 기억하시지 못하는 분이 계셨어요.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빵 터지게 웃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제일 두려운 게 뭐냐면 어떤 교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 아시죠? 이러면 식은땀이 난대요. 어느 날 권사님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병원을 찾아갔더니 그 옆에 딸이 와서 위문을 하고 이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목사님이 덕담을 했대요. 아유 권사님 어떻게 이렇게 이쁜 딸을 두셨어요? 빨리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빨리 결혼시키면 되겠네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딸이 목사님에게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작년에 저 주례해 주셨잖아요. 자기가 주례해 준 그 사람도 잊어버리는 그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많이 웃었어요. 목사님도 이러는데 용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이든 타이든 용서하고 용서받을 일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이해보다 미움을, 용서보다 복수를 선택하는 이 인간과 사회와 국가들 사이에 벌어지는 온갖 살인들,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놓은 이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이 용서에 대해서 깊은 성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어떻게 용서의 삶을 잘 살아낼까? 반복적으로 이 용서를 늘 우리의 중심 속에 잘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나를 위해 용서하십시오. 오늘 본문 17장 3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요, 늘 내가 용서해 줘야 될 대상에 초점을 맞출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용서의 초점은 나를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지, 이 용서가 소화가 되어야 진정한 용서가 가능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프레드 러스킨이라는 사람이 용서라는 책을 썼는데요, 나를 위한 선택 용서라는 것이 책 제목이에요. 여기에 보면 용서의 9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 나 자신의 느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셋째,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네 번째, 고통의 1차적 원인은 내가 당한 공격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상한 감정임을 인정해야 된다. 다섯 번째, 고통스러운 기억을 누그러뜨리도록 노력해야 된다. 여섯 번째, 실현 불가능한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이래야만 내가 용서할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상처받은 경험만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대신에 긍정적인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된다. 여덟 번째, 나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야말로 상처에 대한 가장 멋진 복수임을 잊지 말아라. 아홉 번째, 용서라고 하는 대담한 결정을 내린 영웅으로서 내가 등장하는 활기찬 이야기를 만들어 본다. 이 모든 게 사실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스스로가 정말 용서를 할 수 있는지,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길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적혀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용서를 받아야 할 사람보다 용서를 해야 하는 사람이 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참 뻔뻔하게 잘 살고 있는데 정작 피해를 입은 그 사람이 용서라는 갈등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용서하는 것보다 나를 위해 용서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프레드 러스킨의 말처럼 내 안에 상한 감정을 인정하고 어떻게 지워낼까? 나의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이 상처에 대한 가장 멋진 복수가 된다는 말에 공감이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지도 않고 지워지지도 않고 어떻게 해야지? 나만 힘들 뿐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복수하지 마라. 썩은 과일은 알아서 떨어진다. 썩은 과일은 손을 대지 않아도 시간 지나면 스스로 땅에 떨어져 썩어 문드러진다. 그러니 누군가 너에게 해악을 끼치거든 굳이 안갚음하려고 하지 마라. 강가에 고요히 앉아 강물을 바라봐라.
그럼 머지않아 그의 시체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굳이 내 손을 더럽혀가며 쓸모없는 감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라. 복수할 필요 없다. 내 인생에 그런 값싼 존재에 신경 쓰는 것조차 사치다. 싸구려 인간에게 신경 쓰면 내 인생도 하찮아진다. 아무 관심 주지 말고 더 잘 살아라. 더 높이 올라가라. 진짜 복수는 복수하지 않는 거다. 아예 그 존재 자체를 내 인생의 기억 속에다 지워라. 그게 진짜 복수다. 진짜 복수는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이다. 그보다 훨씬 더 잘 사는 것이 진짜 복수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잘못된 놈, 자기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는 썩은 과일들은요, 떵떵거리며 잘 살아요. 그것을 내 인생에 두는 것 자체가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이기 때문에 신경 끄고 내가 도리어 잘 사는 것이 진짜 내가 나를 위해 해야 될 우선적인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나만 힘들 뿐 잘 안 바뀌어요. 스스로 조심하여 나를 바꾸는 것이 우선입니다. 용서하는 척 하지 마세요. 용서하는 척 한다고 해서 내가 평안을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용서했어.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서 기쁨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척하는 거는. 결국 나를 위해서 용서의 길을 모색하고 내가 평안해질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징계는 단호해야 하지만 용서는 더 크게 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고린도서 5장 3절로 5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그러한 일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를 당장 사단에게 넘겨주어서 그 육체는 망하게 하고 그의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이미 심판하였다, 사단에 넘겨주었다라는 이 표현을 두고 학자들이 여러 해석들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어떻게 사도라는 사람이 사단에게 넘겨주었다, 사단을 이용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에서 출발해서 이 사단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의 진의가 무엇일까라는 해석이 분분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징계의 수단으로 썼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교회 안에 성적 음란의 문제가 극에 달했습니다. 근친상간의 죄가 버젓이 난무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것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허용하고 뭐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이런 사람들과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사도 바울은 강하게 질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근친상간, 동성애 이런 것들은 이미 에이즈와 같은 육체적 고통, 질병, 사망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만이겠습니까? 그런 사람 속에 육체적인 징계, 심리적인 징계, 영적 징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유럽 왕족들이 여동생과 결혼하고 가족들과 결혼하는 가운데 기형아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가지고 그 왕가들이 끊임없이 몰락해 가는 그 모습이 이미 세상에서 그런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사단에게 넘겨주었다라는 이 뜻은 이미 이 사람을 교회에서 출교했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출교를 당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성만찬 예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미 버림받은 영혼이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을 출교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영적 선결이 유지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영혼이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출교당한 그 영혼이 회개해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그렇게 다시 돌아오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용서의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는 용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이 좀 더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죠? 참, 이 탕자의 비유를 볼 때마다 어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놈의 아들이 아버지 죽으라는 거거든요. 아버지 살아있을 때 유산 물려달라고, 그거 내 거 해달라고 하는 건 이미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걸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나가가지고 창기하고 놀아먹고 다 아버지 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깨안아주고 씻겨주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벌여 아들의 가락지를 다시 끼워주는 이 모습은요,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받아주시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적용입니다. 값싼 용서, 값싼 은혜가 내 영혼을 갉아먹지 못하도록 성령의 인도와 충만과 감동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데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낫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나를 또 한 번 경계하라는 거예요. 나를 또 한 번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다 실족시킬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화? 여러분, 이 작은 자 하나 실족시키는 거, 니까짓 거 뭐, 내가 너 인생 가운데 내가 무시하고 너를 그러 살 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연자 맷돌을 매고 강물에 뛰어드는 게 나타난 이 말씀을 우리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제가 값싼 은혜를 경계하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드렸어요. 히틀러에게 저항하다가 결국 감옥에 갇혀 사형을 받게 되고 순교했던 보네퍼 목사님이 철저하게 강조했던 것이 값싼 은혜를 경계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독일 교회가 너무 연약해졌어요. 성도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그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이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 버리고 나니까 히틀러에게 동조하고 교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값싼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 회개가 없는 용서예요. 삶을 바꾸지 않아, 회개하지 않아, 용서만 가르쳐. 두 번째, 고백이 없는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받아, 난 기독교인이란 말을 해. 근데 참된 신앙의 고백이 없어.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교제가 없는 성찬,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진정한 교제보다 나는 성만찬 예식에 참여했어, 형식만 강조하는 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은혜, 희생이 없는 제자도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 희생하는 건 거부하는 거.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생활이 없는 그리스도인,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 말은 참 잘해. 내 삶과 열매가 없어. 이게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자신 속에 끊임없이 들어와 버리면 나는 나 자신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의 길을 걷는다는 건 사실 불가능해요.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결국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될 때 나를 위해서 용서하게 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께서 그렇게 용서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지와 내 생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의 찌꺼기가 용서인 척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마태복음 6장 12절로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죄 지은 자를 사해 주면 나의 죄도 사해 주신다. 이 말씀과 함께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주님에게 용서를 받았으면, 받았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너도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겁니다.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가 쓴 용서하는 기술, 잃어버린 기술 용서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거 몇 번 읽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제 머릿속에 각인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녀석은 끝까지 살아있는데 용서하지 못한 나는 온갖 스트레스와 갈등과 미움이 내 속에 점철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더라. 두 번째, 주님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1987년 북아일랜드에서 평화로운 추도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폭탄 테러로 말미암아 수십 명의 사람이 죽고 부상을 당하는 일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면서 보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테러를 저지른 녀석을 반드시 찾아서 우리는 죽여야 된다. 분노 속에 빠져 있을 때 말이라고 하는 딸을 잃은 고든이라는 사람이 BBC 방송국 기자에게 보복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말을 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애가 그리워지겠죠. 그러나 저는 아무런 앙심도 품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제 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비극에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묻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제가 다만 인정하는 것이 있다면 여기는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일도 다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겠죠. 언젠가 이 딸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이없는 부모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이렇게 말하는 이 부모의 모습은 가식 아닐까요? 그런데 이 딸의 죽음을 견딜 수 있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으면서 그는 용서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에게 주신 성령님의 감동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용서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이번에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보수주의자였던 찰리 커크입니까? 총 맞아 죽었는데요, 그 부인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 슬픔을 억제해요. 남편이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그 뜻을 울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남편 잃은 그 아픔을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승화해가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서하는 겁니다. 말씀의 이해입니다. 결국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을 보면 주님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고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저요, 어린 시절 때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니,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한테 그 짓 한 사람 끝까지 복수해야지. 죄야. 여러분, 쇼펜하우가 한 말은 인본주의적 측면에서 용서를 말한 거예요. 야, 복수하지 마. 썩은 과일은 다 끝나게 돼 있어. 너 잘 사는 게 진짜 복수야. 그런데 이 말씀은요, 신앙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용서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여러분, 용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일 뿐입니다.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기 때문에 용서하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첨예한 비교입니다. 나의 원수를 반드시 끝까지 죽여야 돼. 예수 모르는 사람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용서받은 걸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하며 사는 거예요. 용서한다고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 거야? 왜 저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이용해 먹어? 야, 너 기독교인이잖아. 예수님에게 용서 배웠잖아. 그럼 나 용서해야지. 영화 밀양처럼 뻔뻔하게 용서를 이용해 먹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교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용서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맡긴 용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때 여러분,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나의 평가가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하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어떻게 저런 걸 다 이해하고 덮어주지? 근데 내 속은 부글부글. 사람들의 평가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 주먹이 앞서는데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머니 때문에 평생을 용서에 대한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어제 요양원에서 우리 어머니 잠깐 만나고 왔는데요.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고 용서가 안 되고 무슨 하나님께 막 나중에 커서 힘 생기면 그러지 마.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남의 말이 아니라 이 내 얘기가 되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하,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개인적인 고백이지만 난 전영일 장로가 보고 싶어. 가끔 생각이 나. 어떻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 용서라는 것이 수많은 회의와 갈등 속에 여러분 있게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래서 용서의 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적용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극적인 것은 용서하는 거예요. 적극적인 것은 사랑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용서의 찌꺼기가 남아있는 거고 긍정적인 것은 사랑으로 덮는 거예요. 용서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불렀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이 있죠.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순교를 당하면서 죽을 날 얼마 안 남겨놓은 그 순간에 여전히 새해를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가사를 썼는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 가사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해요. 나는 지금도 이 순간 놀라운 평화를 누리네. 지나간 어둠, 그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을 지금 주르고 있지만 주여, 나를 외면하지 마소서.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이 선하님의 고요히 쌓인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는데 무슨 여러분 선하님의 쌓입니까?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 선하님이 나를 감싸고 있다. 나는 내 마음이 평화롭다. 하나님, 나를 외면치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라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맡깁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이 나라를 맡깁니다. 언젠가 저 히틀러가 망하고 하나님의 새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네퍼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용서를 이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과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따라 오늘 여러분 저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나를 위해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남 용서한다는 말하기 전에 내 속에 나를 위해 용서하는 삶을 살아낼 때 그 사람이 그 용서의 길 안에서 자신의 아름다운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참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용서를 선택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의 제자가 돼야지.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용서받았음을. 그래서 용서. 정말로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용서는 제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저 다스려 주셔서 저로 하여금 용서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이루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 귀한 결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날마다 평안하며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에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며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나는 찬양할 텐데요, 제가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다가 오늘 나는 이 찬양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가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여러분 안에 아름다운 용서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주님 앞에서
감으시고 두 손을 모으시고 나를 위해서 가장 큰 용서를 허락해 주신 십자가를 그렇게 향하여서 방향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며 살고 계십니까? 어떤 용서의 찌꺼기가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혹시나 용서하는 척하고 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생각한 형식적 용서는 아닙니까? 나를 위해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내 스스로가 값싼 은혜 가운데 빠져서 주님의 큰 사랑을 잊으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 위에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용서 못합니다. 이해 못합니다. 끝까지 원수 맺고 살 겁니다.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내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사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너무나 귀한 용서의 모습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성전을 떠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에 귀에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위해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아버지 병들고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나를 완전 아버지 갈등하게 만들고 외이하게 만드는 제3의 미움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갈등 속에 나를 죽게 만드는 아버지가 가짜 용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가짜 연애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하나님 나를 위해 용서해 나가는 주의 용서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다시 한번 주님이 주는 평안이 주님이 주는 기쁨이 아버지 주시는 용서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 같은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죄받았고 아버지 연중의 수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아버지의 찬송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용서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영광 때문에 참으로 용서하는 역사가 사고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을 따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가 참 힘들어하는 설교입니다. 나는 용서하며 살았나? 그 용서의 응어리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지는 않나? 수도 없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그렇게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서 용서해라.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썩은 사과는 어차피 다 썩게 되어 있는데 내가 도리어 잘 삶으로 그것이 참된 복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당신의 종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혀 살고 보니 이런저런 갈등과 회의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보게 하옵소서. 용서해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용서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